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이 많아갖고 입을 열면 다들 자도 없겠고, 그래서 제대로 절제하면서 간결하고 간단하고 꼭 전하고 싶은 내 가슴 속의 이야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32년 선교 현장 속에서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식구들 되시는 우리 예손의 성도님들에게 나누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빅 이후에 교회가 많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흔들리면서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 가도 되네, 집에서 적당하게 비디오를 통해서 보도 되겠네, 이런 식의 그런 분위기가 휩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재난, 그리고 기후들 이상하게 그렇죠. 아니, 태국이 늘 30도 이상이 넘는 땅인데 딱 1년에 한 번 꽃이 핍니다. 그래도 그런데 1년에 2번 피고, 열매도, 과일 열매도 1년에 우리 집 정원에 있는 과일이 2번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변화가 이렇게 오면서 이 계시록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전도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고 또 어렵고, 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미래의 언약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 들어와서 이 계시록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소리내어서 태국어로 22장 되는, 그리고 짧아, 한 장 읽으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 한 2시간 하면 읽어요. 계속 읽는다. 보름 동안 모이시. 그냥 읽으면 또 재미가 없어. 챈트를 갖다 붙여서 운율을 가지고 이제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1장 8절의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싶어서 원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게 되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면서 알파와 오메가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가춘절에 고향에도 안 가시고 먼저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우리 정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먼저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갈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참 복 받았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1장 8절에 과거, 현재, 미래에도 알파요 오메가라. 그 다음 한번 넘겨봅시다. 이거는 그거니까 봅시다. 죄송합니다. 이 히브리어를 적어놔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 A라는 알레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 속에 녹아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단어 A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A자를 하나를, 이 X자 쓰면 돼요. 이렇게 줄을, 이 사선을 45도로 꺾고 위에다가 서고 밑에 쓰면 끝인데 이 의미를 아니까 서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서면서 그야말로 내 속에, 내 가슴 속에 눈물보다 실제로 눈물이 공책을 적시는 거예요. 아니, 글자 한자가 이렇게 어려울까?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까?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헬라어거든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다. 저 알레프 다음에 그다음 파란 걸로 되어 있는 저게 마지막 22자
끝자죠. 제 들어가는데 끝자지 타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알레프. 두 단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전부를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준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영혼은요, 그 여정이 어떻든 좌절하고 사회도 실패하고 가정에도 실패하고 참 남모르는 그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실패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 특별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기성정결에서 여러분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받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8절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게 됐습니다. 전부 다요. 처음과 나중인, 시작과 끝인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모든 계획과 모든 간신과 모든 축복과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원문을 러시아 때부터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태국 가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책을 문법책을 그 논문을 쓴 많은 그 석박사 학위의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어요. 현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이 단어 하나는요,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지금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했은 그 메시지 기록물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나 자신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미래도 동일한, 그래서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한. 참 놀랍죠. 저 두 번째 알파 오메가라고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저 언어는 어떤 면에서는 저 언어는 비즈니스 언어죠.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고 밑에는 표문, 소리 글자, 뜻 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밑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우리말이 있잖아요. 물론 저거는 영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만 한글은 참 재미나게도요, 표 문자와 표의 문자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표 문자라 그러는데 소리 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한글을 잘 이해를 못하죠. 이렇듯 이 여기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지금도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어떤 인생을 살아고 어떤 일을 계획해도 여러분은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깊숙이 못 박혀 있습니다. 아니 정말일까요? 그렇습니다. 거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앞는 게 봅시다. 창세기 6장 3절이 뭘까? 우리 청년들 알까요? 6장이 뭘까요? 6장이 세 부분을, 성경을 세 부분을 나눈다 한다면은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이미 끝이 나버렸어요. 제1세대는 끝이 나버리고 제2세대는 지금까지 이어온, 앞으로도 이어져 나갈 거죠.
이것은 이 세대고, 제3세대는 계시록입니다. 이상하게 6장에 나타난 이 의미를 정말 내가 붙잡고 보니까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처절하게 천지가 개벽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니, 6장 3절이 어떤 구절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납니까? 제가 15시간을 한국에서 따고 지구의 반바퀴로 가서 미국을 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다 그 좁은 장소에서. 그래도 이제 자리를 좀 넉넉하게 비즈니스석을 끊어줘서 타고 왔는데 뭘 할까? 15시간 동안 계획을 했죠. 끊임없이 6장 3절을 한번 써보자. 반복해서 쓰고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느끼고 계속 한번 리피트를 한번 해보자. 작전하니까 한 100번 쓰겠더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 번에 한 문장을 쓰는데 빠르게 쓰니까 한 10분, 12분, 15분, 어떤 데는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6장 3절이 뭡니까?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한글로 타이 말로 계속 선걸 갖다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최고의 저주서인데 우리는 그냥 지나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하나님 힘이 좋았다라고 제호를 선택하시고 낳고 창조하시고 장로님을 만드시고 목사님을 만드시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만드셨는데 어찌하여 저 언어가 저 단어의 심판의 메시지가 6장 3절에 저렇게 버젓이 나타나 있는지, 저렇게 매몰차게 하나님께서 인생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는지. 제가 이번에 개인적인 소망은 이 비디오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손자는 이제 커서 10살인데 손주가 보고 싶어서 첫 생일 때 가고 셋째 생일도 못 가와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다 가면은 내가 이름이 노라거든. 노라야 하면 내가 확 안기는 그 장면이 꿈을 꾸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갔는데 한나가 미리 했어요. 굉장히 시크한 애라서 이미 지 이름 부르면 얘는 도망가는 아이다. 아까지 화면 봤죠? 한나야, 할머니가 한나야 가는데 지는 옆으로 싹 빠져버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면 자기는 안 좋아합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통통한 엉덩이도 안 만나보시고 품에 껴안고 싶은 그 손주인데 한 번 가면은 얘는 피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옆에 따라와요. 또 희한해. 그래서 또 만지면 도망갈까 싶어서 만지지 못하고 옆을 딱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삶에 손대면 이렇게 사고 도망가고 이래요. 엘사 공주만 좋아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산만 좋아하고 막 쫓아다녀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비행기를 타면서 내가 내 조그만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모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때 우리의 영혼 상태가 어떻게 되어버렸냐. 이거만큼 처절한 비참함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저는 전도 현장에서 이 구절만 생각하고 전도 현장에 접촉을 해요. 사람을 만납니다. 과연 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 십자가의 형상이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하는 그 모습, 인생의 모습이 있을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자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봤어요.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인간이 왜 사는지 인생 자체를 모르게 된다. 인생이 허무해지고 방황한다. 염려와 근심,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온다. 인간은 종교와 우상을 만들고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된다. 그 누구도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종교, 철학, 학문, 선행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 문장 열어주죠. 숨은 그림 한번 찾아볼까요? 5개, 4개 사진을 아마 내가 올린 것 같은데, 저렇게 큰 배를 타고 상상을 못했어요. 전혀 뭐 찾아보지도 않고 이랬으니까. 저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저와 똑같은 배가 우리 배는 저 뒤에 숨겨져 있어요. 똑같은 배예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뭘까요? 먹고 자고 떠들고 노는 겁니까? 배 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막 24시간 먹고 자고 마시고 자고 뭐 누구 간섭도 안 하고 나는 간격을 좀 받게 되는데 막 목사님은 나비처럼 날아다니더라고. 막 일주일 이상 있었는데 못 가본 곳이 더 많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배가 워낙 커가지고 막 있는데 거의 행복한가? 수많은 그 뷔페 식당들이 청청마다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비밀의 장소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 높은 곳에 가니까 No enter, 슈터 라운지야. 몇만 달러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딱 모이는 곳을 딱 분리시키네. 15층, 16층. 와, 이거 매 여기서도 분리되네. 천국에 갔으면 우리가 똑같을까 분리될까? 야, 그 사람들은요, 딱 식당에 와서도 막 이미 웨이터들이 딱 붙어 와인잔을 딱 돌고, 우리한테는 가진도 안 부려. 너는 너 마음대로 처먹으라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차 붙고 닦고 또 밑에 있는 이야기라고 웃고 즐겨요. 그 사람 꼼짝 앉아서 보니까 막 스테이크도 막 이리 나오고 랍스도 이리 나오고 이렇더라고 보니까. 그래가 몰래 살짝 보다 겁이 나서 내 문 닫고 내려가 버렸어. 저런 것도 있네. 전마들은 도대체 얼마인가 싶어봤는데 구분이 있더라고. 또 배 밑창에 가면 여러 명 있는 데도 있어. 산 데도 있고. 문제는 제일 위에 있으나 제일 밑바탕 배 밑창에 있으나 인생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것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앞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랑이 다 있다는 사실을 나는 왜 모릅니까? 나는 그렇게 안고 싶은데 그 손주는 나를 피해버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받은 축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다 있는데 진작 우리가 받기만 했지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여 영광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것을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육지와 배와 하늘에서 제가 한 가장 행복한 순간은요, 말씀을 쓰고 보고 기도하는 순간이더라고요. 이걸 썼어요. 방금 그 내용을 계속 내 마음에, 내 심장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간절하게
저 버려진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그 영혼들을 향해서 너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해서 우상의 가정에 택해서 저 러시아 땅으로, 저 태국 땅으로, 저 미얀마로, 저 라오스로 너를 파송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네가 보고 있느냐? 배를 타니까요, 이상한 걸 봤어요. 사람들이 우리하고 좀 틀려. 이런 사람들이 한 10%좀 있다는데 목사님, 뭐 아니 50%가 넘어야 목사님 이러더라고. 와, 히프가 이렇게 커갖고 비행기 좌석 3개가 돼야 앉아. 돈은 있지 비행기는 못 타지. 이 사람들은 배를 타면 마음대로 타거든. 뭐 침대에 누워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휠체어도 갖다 줘.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의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막 저 다리 이 정강이까지 배가 내려와갖고 막 이렇게 혼자서 엘리베이터 다 타고 있다. 엘리베이터 20명 들어가는데 혼자서 다 타고 있어. 와, 이거 왜 뒤에서 보다가 이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래도 배에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이런 곳에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참 어렵겠다. 먹는 데 시간이 거의 많고 노는 데 시간이 많아갖고 마시고 즐기고 마시고 즐기고 모르겠어. 이걸 쓰다가 공중에 가니까 이 펜이, 이 펜슬이 움직이잖아요. 아이펜 펜슬이. 그래서 놓고 타이핑을 친 것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42개의 자음과 32개의 모음이 있어. 이걸 지가 안 보고 다 칩니다. 파사타이, 태국어랑. 자랑 아니죠? 그리고 치면서 100개를 칠라고, 100문장을 칠라고 했는데 75개 완성하고 왔어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바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죠. 이게 뭡니까? 용광로죠. 저 위에 기록된 것이 사바트인데, 사바트라는 안식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바트.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청년인데 왜 저 용광로가 필요할까요? 주일날은 우리가 함께 저 용광로 속에 이미 들어갔다가 1시간 동안 들어있다가 정금같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모든 세상의 오물을, 잘못된 주물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이 새로운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순간이 사바토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저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 저 그린 색깔이 시자라는 색깔이고, 그 다음에 베트라는 게고, 마지막이 트라는 사바토, 세버스데이죠. 그렇게 하는데 저게 뭔가 하면 마지막에 십자가라 그랬잖아. 알파와 오메가, 알렉과 타브라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두 번째는 베트가 집이에요. 십자가의 집, 십자가의 집을 그 다음에 빌딩 한다는 거예요. 컨스트럭팅, 빌딩, 세운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집을 이 주일날 세워야 된다. 각자가 십자가의 집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날이 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나의 허물과 때 묻은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형상 빨아야 되잖아. 이거 지금 일주일 내내 있고 아침에 근사님, 어제 근사님이 달아줬는데 입고 왔단 말입니다. 이거 뭐 위도 가져 올라가는 길에 짐이 너무 많아갖고 다 버리고 이렇게 홀가분한 것으로 썼습니다만, 또 오면 또 우리 강장님과 덩치하고 저하고 비슷하니 강장님 뭐 그 상의 하나 주세요 하고 내가 올라오려 그랬어요. 이 냄새 나는
우리의 이 모습을 씻어내고 옷이 씻듯이 세탁을 하듯이 빨듯이요. 하나님 앞에 빨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한번 구원받으면 됐지. 아이고 매 순간 주일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가정에 드리는 기도, 개인 기도, 개인 예배, 가정의 모두가 이 행위입니다. 이 용광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마귀들이 가만히 안 둡니다. 참 희한하죠. 계속 실패의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게.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하염없이 가지고 놉니다. 그냥 가지고 놀아. 재호야 알겠나? 가지고 논단 말이야. 한 사람 한 인생을 가지고. 누가 가지기 가장 좋은 건 목사 새끼들 제일 가지고 좋아. 죄송합니다. 험한 말을 했어요. 저를 향한 겁니다. 얼마나 가지기 좋아하면 막 가지고 놀아면 지 마음대로 주물러 버려. 십자가의 형상이 네가 설교하는 1시간만 했지 네가 언제 십자가의 형상을 가지고 네 자신과 이 세상을 봤느냐는 거죠. 여기에는 모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집에서 메시지 잠깐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그 다음 장 가다가 복음이라는 풀워시의 선교사님이 책이 3권이 있어요. 복음과 구원과 또 한 것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메시지가 중간쯤 있길래 읽다가 내가 이거 너무나 동감이 됐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하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벽을 허물 수 없다.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정복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구원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나타난 그분의 능력보다 훨씬 강하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 그보다 훨씬 어렵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찬양하듯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가나안 땅 여리고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들이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 행위들이 잘 변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참 당신은 목사 안 됐으면 감옥에 딱 가가지고 구치소에 앉아있을 딱 그 성격이라는, 이걸 한 번 들으면 내가 지나가는 말로 잊어버릴 텐데 수시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 독하대. 우리가 다 부부가 살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들 딸 시집 보내서 다 손주 놓고 하는데 다 편한 가정이 없어. 다 정말로 산산이 부서져야 될 그런 가정이야.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이 예수기 이 가마, 내가 그랬잖아. 이 가마가 너무 막 가마가 많아가고 내가 지금 이 대머리가 됐잖아. 장가를 여러 번 갔을 것 같아. 뭐 싫으면 치우지 뭐 지금 뭔데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사람하고 붙어 삽니까? 들다 보면은요, 목사가 이 정도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이 참 좋아 보이고 앵무새 가정 같고 인고 부부 같고요, 들다 보면 아닙니다. 바로 깨지는 가정이에요. 자 너프로 그걸 인치해서 그런 거지. 물론 특수한 가정도 있긴 있어. 그래 가지고 좀 미워 사실은.
특사한 가정도 있어요. 우리 그 뭐 유학생 하나 가정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 와이고매. 우리 저 태국에 있는 그 그리스 독일 교수는 자기 20년 생활인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 딱 한 번 싸우고 이혼해봤대. 그래갖고 그 태국 왔다. 매일 싸우는 게 좋습니다. 싸움은 간심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육신의 싸움을 다 내놓고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가 하면은 이 양쪽을 다도 이 목적의 에뜨가 목적어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뜨 하샤마임 에뜨 하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천지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이 나 한 사람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혼하겠어? 맞지요. 세상에 속으면은 내 자신이 심장이 속어볼 전인 같아. 아파. 사면초가로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 맞나 한 사람 막 팍 죽어버렸으면 끝나버린다. 자살률 1위 어디예요? 스웨덴입니까? 스웨덴이 계속 한 10년간 1등 하다가 한국이 넘어온 지 1등. 변하지 않아. 한국이 최고야. 지금도 죽고 있어. 서울만 40명이요 하루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세상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인생인데도 계속 사탄과 마귀의 노리니까 전락해버리는 이런 삶을 산다. 그 다음 문제 내려가 봅시다. 자,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요게 제일 중심인데, 자, 이게 또 이상한 단어들을 적어놨죠. 이거는 사실은 이 속죄와 구속과 대속의 이 관계의 분리는요, 가장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헷갈려. 여기 막 속량도 있고 제사함도 있고, 이 도대체 뭔가? 한자가 조금 낫기는 나. 하나님이 삼중직을 갖다 붙이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원문 속에서는 완벽하게 이걸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카파라. 속죄의 하나님. 나의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속해준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없어. 이 첫 단계에 대해서 가을 파단은요, 하나님이 인도와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 건데, 이 카파라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6장 14절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서 첫 단어가 나오는데 100번 이상 언급돼요. 그 100번 이상 언급된 걸 전부 다 원문으로 다 찾아봤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100배, 1000배, 만배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몸을 불사른 거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이 되셔서 그분이 자기 몸을 불살라서 여러분 한 사람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완벽한 성공이요 축복인 인생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카파라예요. 속죄란 말이에요. 너무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죠. 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두 번째인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제 현재의 주인공하고 이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육신적으로는 떠나셨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아담부터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그 순간까지, 그때 남은 사람까지, 휴고되는 사람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그 속에 함께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지지.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속는 거요. 그 다음 중 이건 다 설명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저쪽에 카피를 사진을 찍는 카피를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 저는 32년 만 32년이더라고. 15년 17년이니까 저 러시아에서 15년 태국에서 17년인데 통틀어서 딱 한 가지 얼마 전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통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받던 고통을 내가 감당한 잠깐 우리가 김희자 전사님이 성진 이야기를 물어서 그러는데 내가 이 간증하고 싶지도 않고 되풀이하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15장 26절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귀는 최고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주 역사 인도부터 쫙이 되어지면 괜찮아. 별로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걸 조금이라도 더 하는 날 마지막 때는요. 누구한테 달라붙는? 전도인한테 달라붙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많고 말이야. 교회 봉사 제일 많이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실패가 오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소연적인 기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러시아부터 지금 우리 성진이 사건까지 전도 캠프 현장마다 무수, 어떤 데 전도 캠프를 해야 되겠다. 무수.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최고의 하나님의 기도의 순간은 본인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십자가의 형상을 찾아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없는 순간은 마귀한테 사로잡힌 이놈들이 보통 아닙니다. 가지고 놉니다. 철저하게 막혀요. 너무 사실적으로. 아니 얘가 와서 지금 라오스 말 하나에는 성진이밖에 없는데 통역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아니 목사님 오랜만에 70년 만에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고 종가 예배를 드리고 강사가 또 한 사람 더 오고 하는데 와 이거 카피 이야기는 하기도 싫어. 하니까 뭐 이게 내가 빠져갖고 내가 흘러나와가지고 이만큼 뜰비가 넣어가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천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은 여보 이번 전도 캠프 그만두자. 핑계 대자. 그렇게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왜 이런 사건을 전도 현장 때마다 하나님 보여줍니까? 평소에 보여주면 좀 정신을 차려서 더 열심히 할 텐데 왜 그 순간에 딱 돼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기에 내가 그랬잖아요. 이 풀쇼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이 마귀는 더 겁을 내요. 여러분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됐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해야 실패할 인생이 아니에요. 절망해야 될 절망할 인생이 아니야. 실패했다 하는 순간에 그것은 마귀의 놀이감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특별한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습니다. 정선자한테 있고 예수한테 손영한테 있단 말이에요. 겁내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한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던
이제 간단하게 하고 마쳐야 돼. 마지막 너무 시간이 오네. 그다음 따라합시다. 휴거의 주인공, 상급의 주인공, 심판의 주인공, 주님이시지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계시록을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2시간씩 소리를 읽으면서 너무 많은 마지막 때 물론 타임말이니까 더 집중해서 하고 더 집중해서 소리 내서 한 문장도 한 단어도 내가 소리 안 내서 한 적이 없어요. 목이 꽉 잠기는 거예요. 우리 휴거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바로 하늘나라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 믿던 자들이 먼저 변형돼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다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크루즈선에 제일 마지막 15층 16층 가니까 와이고매 저 인종은 뭔데 저렇게 돈을 얼마나 때리 갖다 부었는지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사나 싶었는데 살짝보다 문을 닫았다 그러잖아요. 천국에도 계층이 있는 걸 내가 조금 느꼈어. 상급을 어떤 상급을 삼아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상급, 석잡는 상급, 생명의 멸류관,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 다 삼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멸류관을 하나님 다 쓰고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래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씌워줄까 싶어서 주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은 죽어가는 전쟁들 아마겟돈과 곡과 마오에 지어있지만 우리는 심판의 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 와서 주님과 똑같은 근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 누구? 마귀 새끼를 심판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된단 말이에요. 보좌의 근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왔어. 너무 놀라운.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합시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과거의 주인공. 이미 여러분들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현재의 주인공. 여기서 딱 한 문장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회개가 필요 없습니까? 성화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을 세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속에서 내 자신이 매일매일 죽노라. 그래서 미니멈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사바토가 영광로 속에 들어가야 그래도 제나마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성화예요. 그 다음에 영광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게 되어져 있어. 상급을 주시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다 실패한다 해도 어마어마한 고통과 좌절과 이런 유혹과 세상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면 조가에 달한다 해도 우리는 성공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절만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